주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코로나 확진 때문에 나오지 못한 우리 지체들이 좀 있네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강건케 되기를 항상 기도하고 또 그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댁에 계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예배자들 힘내시고 또 교회에서 항상 또 뵙기를 또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진 한 장을 먼저 좀 보여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잠깐 보여주시죠. 사진을 보면요, 덥수로 간 수염에 떡진 머리, 큰 배낭을 맨 노숙자로 보이는 남성이 깔끔한 차림새의 남성과 마주 선 채 뭔가를 하고 있죠. 미국에 사는 조이 머스탱이라는 분이 찍은 사진인데요, 유명한 사진 작가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분은 상황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딸과 함께 자주 가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떠돌이 여행자가 들어왔답니다. 신발에는 축축한 진흙이 묻어 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면도도 하지 않아서 덥수룩한 그런 수염이 얼굴을 뒤덮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 사람은 식당 주인에게 남은 음식이 있다면 좀 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근처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서 최대한 멀찍이 떨어져 있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잠시 뒤에 식당의 주인이 남은 음식이 아니라 갓 만들어낸 음식을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요. 이 여행자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바로 그의 요구에 동의를 했고, 바쁜 시간이었지만 주인은 그 자리에 서서 그의 손을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바라보던 이 조이 머스탱이란 분이 가지고 있던 카메라로 그 모습을 찍은 거예요. 그는 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주인의 기도에 그의 사랑과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도 그의 딸과 함께 그 주인을 따라서 고개를 숙이고 기도했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진과 내용을 보고 진짜 기도는 이런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동적인 그 식당 주인이라고 공감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일 나라면, 내가 운영하는 식당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만일 여러분이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지금은요, 그래, 저 정도는 해줘야지, 그래야 믿는 사람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밥 한 끼 정도는 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막상 내 눈앞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이 식당 주인과 같이 그를 붙잡고 기도해 준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요, 또 사실 창피한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참 쉽지 않은 그런 행동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그 일이 쉽지 않지만 기꺼이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일이 인간적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야 비로소 행할 수 있는 그 행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기꺼이 그 삶을 살아내라고 격려하고 위로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같이 읽었던 6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아멘. 바울은 지난날에 디모데를 안수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어떻게 임했는지, 그 은사가 얼마나 특별했고 은혜가 충만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때 디모데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사가 지금 혹시 많이 식어져 있지는 않을까 근심하고 염려해요. 왜냐하면 디모데는 지금 그가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사와 이단들의 유혹, 그리고 지금 디모데의 영적인 아버지인, 그리고 믿음의 기둥인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 때문에 디모데에게 있어서 너무도 마음이 아프고 어렵기 때문인 거예요. 바울은 그러한 디모데의 마음을 위로해 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사를 다시 불에 붙여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은사가 있어요. 사랑의 은사가 있고, 섬김의 은사도 있고, 또 어떤 청소의 은사도 있을 수 있고요, 가르침의 은사도 있을 수 있어요. 수많은 은사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 은사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성도들에게 그 누구도 이 은사가 비껴나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하나씩, 또 그 이상을 하나님께서 은사로 허락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열매를 맺기 때문인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열매를 맺을 거라고 말씀하셔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써 그 열매가, 주신 은사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열매가, 또 그 은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놓고 싶을 때가 생긴다는 거죠. 마음에 상처가 입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순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소위 말하는 슬럼프라는 것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의 갈등과 함께 우리의 은사를 발휘할 기회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던 그 첫 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지쳐 계십니까?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많은 갈등 속에서도 쓰러지지 마십시오. 그 힘듦과 어려움은 저와 여러분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미 디모데에게도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디모데에게는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비록 그가 에베소 교회를 움직이고 있는 리더였지만, 영적인 리더였지만, 비교적 어린 나이에 시작한 그 목회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이미 장악하고 있던 거짓 교사들, 이단들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5장을 보면 그에게는 육체적인 질병도 있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에베소까지 찾아와서 그의 도움이 되어줄 수가 없었어요. 단지 편지를 써주는 정도가 전부였던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 디모데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큰 두려움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무리 사역을 감당하려고 해도 두렵고 힘든 거예요.
그러한 디모데에게 바울이 간곡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지금 환경은 어렵고 힘들어요. 지금 나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느끼고, 지금 나는 육체적으로 질병 가운데 있어요. 지금 나를 유혹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상황들이 내게 두려움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된 삶을 살아갈 때마다 두렵지 않다고 할 수는 없어요. 디모데와 같진 않겠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 가지 모양의 두려움들이 있어요. 물질로, 환경으로, 또 건강이나 인간관계, 모든 두려움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된 삶을 감당해야 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함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능력이라는 달란트, 사랑이라는 또 절제라는 달란트를 우리에게 개별적으로 주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써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더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앞서 언급해드렸던 요한복음 15장과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생기는 마음인 거예요. 결국 6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절제가 디모데에게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디모데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두려운 마음이 왜 생기느냐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절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그 두려움의 마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게 걱정되고 염려되십니까? 세상의 가치와 다르기 때문에 남들이 다 예스라고 할 때 나는 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신경 쓰이십니까? 왜 아니겠습니까? 건강적인 분도 그렇고요, 우리의 환경도 그렇고요, 직장도 그렇고요, 어느 것 하나 마음을 놓을 만한 상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그러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모습을 드러내는 건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그 절제의 마음이요,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의 마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능력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움 없이 견디어내고 참아내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게 하는 마음입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염려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이웃을 바라보시고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또 헌신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욕심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절제도 필요해요. 절제는 나를 통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감당하도록 나를 훈련시키고 다듬어야 돼요. 주어진 그 삶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충분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많은 훈련도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도 보고요,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요, 그런 모든 믿음의 행함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하니까요. 여러분, 성경 공부는요 그냥 직분 얻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보고 기도하는 건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보고 들었다면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적용되어지고 그렇게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그렇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필수 조건이 이미 충족되어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향해서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말씀 볼게요. 8절 말씀.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지금 바울이 증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을 향해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그 스스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돼서 그 복음을 증언했던 사람이에요. 그 일로 인해서 물론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어요. 또 40에 하나 감한 배를 여러 차례 맞았어요. 바다 위에서 배가 파손되기를 수차례 했어요. 그러한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라고요. 다시 말해서 지금의 어려운 환경 앞에 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을 위해서 오히려 고난을 받으라고 말해요. 여러분, 어떤 면으로 보면요, 바울은 진짜 죄송한 표현이지만 못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가 그렇게 받았던 고난을 디모데에게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 죽을 뻔했었어.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어. 너도 감옥에 갇혀. 나 40에 하나 감한 배를 여러 차례 맞았어. 너도 그 배 맞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해요. 어떤 이유가 되었던 고난이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입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속담이 있는데요, 요즘에는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혼납니다. 젊어서 고생은요 늙어서 신경통이라고 얘기해요. 고생하는 거 싫어해요.
젊은 사람들만 그러냐면요, 안 그래요. 부모들은 또 어떻습니까? 자녀 고생시키지 않으려고요, 그렇게 악착같이 돈 벌잖아요. 그 돈으로 학원 보내고 그 돈으로 공부시켜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 물려주고 싶지 않다고. 나는 간장에 밥 비벼 먹고 살았지만 내 자녀는 매일 고기 반찬으로 밥 먹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게 부모인 거예요. 그거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고난을 받으라고 말해요. 그것도 복음과 함께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정말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말한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았고 이렇게 죽을 뻔했었어,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살지 마 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하지만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복음을 위한 그 길에서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고난이 우리의 시험의 거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고난은 복음을 복음답게 만들어주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고난이 없으면 복음도 없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있는 곳에는 고난도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을 피하면 복음도 함께 피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듯이 고난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도요, 그 이야기 하잖아요.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인 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9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모든 행함은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감당해야 되는 것은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예요. 그냥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얻은 그리스도인 된 삶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게는 애당초 능력이란 건 없어요. 물질도 없고요, 환경도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염없이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건이 생겨요. 10절 말씀 봐보죠. 10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생겼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망이 패하여지고 생명과 썩지 않는 것들이 드러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증거되어지는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복음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왜요? 사망을 이겼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다 속죄하셨고, 죽으신 이후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사건이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를 없어지게 만든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이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지키시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고난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듦과 그 근심과 걱정의 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 모두가 다 사라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도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선포자가 된 거고요, 사도로 그리고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뭐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바울에게는 고난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그 누구보다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죽음의 순간도 여러 번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아내고 견뎠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주저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요. 12절 말씀 봐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바울은 결코 그의 환경이 바뀌지 않고 여러 사람들의 핍박과 괴로움이 계속될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아가야 할 그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남아 있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지만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돼요. 내 건강을 보고, 물질을 보고,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어두운 세상을 보면 할 수 없어요. 우리 주위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조건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기꺼이 그 고난을 감당해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손해도 보고요, 조롱과 핍박을 받아도요 기꺼이 감당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실 것을 믿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기꺼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십시오.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바울은 포기하지 말래요. 끝까지 지키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이 분명히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지키래요. 포기하지 말고요, 끝까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너 두렵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게 힘들지? 네가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 그래도 지금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포기하지 마. 넘어지지 마. 하나님께 간구하면 도와주실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능력이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예수 안에 있다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도 물질도 환경도 그 어떤 것도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놓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당연히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예수 안에 있다면요. 예수 안에 있다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안에 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까지 잘 하셨잖아요. 힘내십시오.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실 그때를 기대하면서 예수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고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고요.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능히 살아가게 하시는 매일매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고백하며 함께 찬양합니다.